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강해 13번째 시간으로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받으시는 구제와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은 살피자면, 자세하게 보자면 참 다룰 내용이 참 많습니다. 오늘 시온 찬양대에서 불렀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만 보아도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다 음미를 하자면 매주 한 구절씩 살펴도 참 좋은 그런 구절이고 또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렇게 15절까지 내용을 다 살피기는 어렵고 오늘은 딱 한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는가? 나는 과연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베푸시는 사랑 그리고 구원의 드라마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많은 나라들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항상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 가운데 사로잡힌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구원의 드라마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연 배우이십니다. 그리고 말씀 읽는 우리는 관객의 입장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자리로 가면 이 역할이 바뀝니다. 우리가 배우요, 하나님께서 유일한 관객이십니다. 근데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연극을 보신 적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연극을 보셨을까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 당시의 극장이라고 하면 원형극장일 수도 있고 극장이라고 하면 대체로는 그리스와 로마 문화의 일부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로마나 터키나 이런 쪽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주 고대의 그런 원형극장이 발굴을 통해서 이렇게 형체를 드러내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극장이라고 하는 그것은 이 헬라 문화의 또 로마 문화의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팔레스틴에 사셨던 예수님께서 이런 로마 문화, 이 헬라 문화를 접하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안 그럴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로마 문화, 헬라 문화로부터 그냥 아주 청정 지역으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은 그런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19세기까지 많은 학자들이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에 대대적인 발굴 작업이 있었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이 있었습니다. 여러 지역에 발굴이 있었는데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 세포리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세포리스라고 하는 지역에 발굴 작업을 했고 결국은 그 발굴 작업을 통해서 극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한 4,000명에서 5,000명 정도 앉아서 관람할 수 있는 그런 극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러면 세포리스라고 하는 지역이 어딜까요? 예수님께서 사셨던 지역이 어디죠? 나사렛이죠. 이 나사렛으로부터 북서쪽으로 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가면 1시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세포리스입니다. 그곳에 극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극장이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대대적으로 건축 사업을 많이 벌였던 사람인데 그가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정말 건축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기도 했고요. 많은 신전을 세웠고 또 이런 극장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도 극장을 만들었고 예루살렘 바깥에도 아주 큰 극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이 극장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바로 헬레니즘 문화입니다. 헬레니즘입니다. 헬라 사상,
헬라 문화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극장인데, 이 팔레스틴 지역에 극장을 만들므로 로마, 그리고 로마 황제로부터 정말 좋은 환심을 사기 위해,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했던 것이죠. 발굴했던 사람, 세포리스의 극장을 발굴했던 사람들이 아마 이 극장이 헤롯 대왕 때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고 하는 추측을 합니다. 헤롯 대왕이 언제 세상을 떠났을까요? 주전 4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통치했던 지역이 이제 아들들에게 분할 통치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죠.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스렸는데, 헤롯 안티파스는 주전 20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전 8년, 7년에 로마로 가서 교육을 받아요. 로마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많은 건축물들을 접하게 되죠. 신전도 보았고, 원형 경기장도 보았고, 또 극장도 보면서 이 로마의 문화를 접하고, 아버지가 돌아가기 바로 직전에 주전 4년, 5년경에 다시 팔레스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안티파스는 실제로 이 헬라 문화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게 될 때 수도로 정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포리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리스에서 통치를 하면서 아마 아버지 때 만들어진 그 극장을 조금 더 세련되게 그렇게 확장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학자들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보면 어떨까요? 나사렛에서 사셨던 예수님이 1시간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그 세포리스 지역에 가셨을 가능성이 크고, 또한 그곳에서 극장에서 올려지는 여러 연극들을 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연극이나 극장 방문하셨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구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2절과 또 5절과 16절에 보면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외식하는 자. 이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 말로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복음서에 17번 사용됐는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아 라고 이야기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근데 이 휘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 단어 히포크리시라고 하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위선자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은 일반적으로 사용될 때는 연극 배우를 이야기합니다. 연극 배우. 예수님께서 경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구제, 기도, 금식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의 경건의 모습, 구제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금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연극 배우처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비난합니다. 연극 배우들의 관심사는 뭘까요? 관객들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관객들을 만족시키는 거고, 관객들이 박수치는 것, 그것이 바로 연극 배우들의 어찌 보면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말씀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결국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사람들 만족시키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는지, 누구 앞에서 행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1절부터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행동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2절부터 4절에서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연극 배우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과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을까? 구제하려고 할 때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될 때 구제를 했을까? 아마 이런 일들은 있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굉장히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온통 관심이 사람에게 쏠려 있는 그와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와 같은 구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조금 과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에게서 영광 받는 겁니다. 어떨까요? 회당에서, 언제 회당에 가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더라? 큰 거리에 언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허비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구제를 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저 사람 정말 구제 많이 하는 사람이야, 선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평판을 받겠죠. 온통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제해야 되느냐? 주 1세기 당시에 이방인들은 거의 구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도 거의 구제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제를 했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가난한 자를 살피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했기 때문에 구제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관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구제에 열심은 냈지만 외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제를 함에 있어서 내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누구에게 구제하고 있는, 누구 앞에서 구제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야 한다. 이 말이 뭘까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구제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와 같은 일을 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내 구제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관심이 쏠려서 내가 이거다 해서 좋은 평판 얻어야 되겠다, 칭찬을 얻어야 되겠다, 이 생각 버리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선행을 해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는 어떨까요? 교회가 조직이 되고 제도를 가지게 되고 하면서 교회 안에 헌금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이 발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이 헌금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헌금 생활을 할 때도 중요한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헌금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포동교회 온 지 15년이 됐습니다. 사역하는 동안 그 안에 건축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질이 필요한 일들이 여러 번 있었죠. 그런데 항상 이 원칙은 우리 교회에서는 중요했습니다. 누가 얼마를 했다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순간 누군가에게 관심이 쏠리게 될 때 우리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우쭐거릴 수 있고 사람들의 칭찬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의 헌신은, 우리의 드림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많은 물질을 드려도 제가 앞에서 누가 얼마 했습니다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말씀이 가르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들이 생겼어요. 그러자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자기 가진 밭을 팔아서 전부를 가지고 사도들에게 주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자연스럽게 소문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를 칭찬하는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그 칭찬을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칭찬 듣고 싶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결국은 그들이 가진 밭을 팔아서 절반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칭찬은 듣고 싶고 물질은 아까운 거죠. 그래서 결국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절반을 가져왔습니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아무 상관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잘했다라고 인정하시겠죠. 그러나 사람들의 칭찬이 그들에겐 더 중요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이 더 중요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칭찬을 듣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정하심 받고 또 이것이 내 공로가 되지 아니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드림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다음은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5절에 보시면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연극 배우와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자기 자랑 다 하는 거죠.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구제하고 11조 다 하고 저기 있는 저 못난 저 세리와는 다르게 제가 살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 기도 누구 들으라 하는 걸까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사람이 듣도록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그러한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죠?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중 기도실을 개방하는데 대예배실을 교회에 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한 때 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올 형편이 안 되시면 여러분 가정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골방을 가지십시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 기도의 골방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배 때 또 장로님들이나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배 때 기도할 때도 어떨까요? 이것이 사람이 들으라고 어떤 성도가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생각하는 그 기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은 골방의 기도가 있을 때 비로소 예배에서 드리는 기도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7절에 보시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한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뭘까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그 중에 한 신이라도 자기에게 어떤 일을 어떤 자기가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인의 기도에 그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철저하게 자기에게 있어요.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영광을 누리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인식하긴 해요. 근데 어떨까요? 하나님을 인식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외적인 그런 어떤 모양만 있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줄 알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그와 같은 사귐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세 부분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심을 제가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죄사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악에 빠져서 살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이 기도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또 우리의 삶에서 악에 빠져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저를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는 매우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소망의 기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같은 소망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 구제와 기도에 관한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누구 앞에서 살고 있는가? 누구를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사람들의 소리에 내가 얼마나 많은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나를 칭찬하도록 하는 그런 어떤 말을 하고 행동하는데 내가 얼마나 민첩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중심을 보시고 내 생각을 보시는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잘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다가 사람을 의식했던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사울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죠. 그는 왕으로 세워질 때는 하나님 앞에서 참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겸손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왕의 자리에 좀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면서는 점점 더 사람을 의식하게 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되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아말렉과 전쟁하게 되면 이길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기면 진멸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승리했습니다. 근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가축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승리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이 울음소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여서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백성들의 말을 따랐던 이러한 사울 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실망하십니다. 또한 사무엘 선지자 또한 실망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당신은 왕의 자리에 계속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울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한 사무엘에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말을 보면 참 희한한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범죄했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그래서 당신이 나와 함께 돌아가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나님과는 이미 멀어져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사람에게 관심을 쏟는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막힙니다.
범죄한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무릎 꿇지 않고 그때도 생각되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의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세요. 이것이 사람을 의식하는 자의 그릇된 모습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반대 인물이 또 등장하는데 다윗입니다. 두 번째 왕이죠.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바세바와 간음을 했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합니다. 은밀하게 행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다윗이 범한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자기 방에 문을 걸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엎드립니다. 땅에 엎드렸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더 근접해 있는지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 사람들이 나에 대한 칭찬에 관심 가지면서 온통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관객이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사는 배우와 같은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사람이 관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관객인지 잘 살피셔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을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드림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고 사람들의 칭찬을 위한 것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의 기도 또한 하나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의 생활이 있는 그 같은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